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안정되게 자리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운동성에 믿음을 향한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운동성이에요. 복음의 운동성.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채택된 본문은 제가 지금 계속 일정 주기로 반복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 중에는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설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노정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강화해야 될 특별한 본문들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그 어떤 본문보다도 반복되고 강화되어져야 될 본문이고 그런 연유로 일정 주기를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맨날 들었던 얘기, 또 들었던 얘기, 앞으로 또 들을 얘기가 아주 상투적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하기에 목사님이 계속 반복을 할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고 단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심을 갖지 않은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저는요 어떤 목사보다도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그건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람을 품었다 하여 그 바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실망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를 원대하게 품고 그럼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걷지 못할까? 아니에요. 그 길을 잘 걷는 사람도 또한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참 저 사람 괜찮다. 그 사람은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혹시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일까? 설레일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어떤 사람은 작은아버지가 이모부가 목사님이래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래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차등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까? 왜 어떤 교회는 건강한가 하면 어떤 교회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어떤 교회 당회는 항상 따뜻하고 항상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왜 어떤 교회 당회는 만나기만 하면 싸울까? 왜 어떤 교회 목사님과 성도 사이는 그냥 헤어지면 서로 그리워서 안달이 나는데 아주 으르렁거리니라고 정신이 없는 교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럴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복음의 운동성에는요 믿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성도에게 제가 복음을 던지잖아요. 6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6주 동안 손을 붙들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목회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결과물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 6주 동안에 새가족 교육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저를 째려보는지 제가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를 정도로 난감한 상황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설교도 말을 안 듣겠구나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시작은 그렇게 딱딱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봄눈 녹듯 녹아내려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오고 그 신앙생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눈 하나 깜빡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해봤더니
사실은 교회를 평생 다녔고 잠깐 2년 쉬었대요. 본인이 안수집사래요. 본인이 권사래요. 아이고, 귀한 분이 왔구나. 이분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끝발나게 하겠구나 라고 기대하였으나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자체가 기적이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과 합리성과 논리로 예측이 불가능하구나.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이 복음과 함께 외통수로 걸리게 될지, 언제 그 사람 안에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을지 아는 자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목회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석으로 된 부분은 제껴놓고 이어지는 부분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17절이 무슨 얘기의 후속이라는 거예요? 16절의 후속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16절하고 17절은 떨어져서 읽는 게 아니라 붙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사본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정경처럼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절은 옛날에 고대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건 밑도 끝도 없이 쭉 기록을 해놔서 문단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뜻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장절을 다 나누고, 심지어 요즘 들고 다니는 성경은 장절 문단 컨텐츠 위에다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가 뭔지도 써놨어요. 지금은 심지어. 그래서 읽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16절, 17절 말씀을 따로 떼서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으로 17절이 이어집니다. 그 말은 16절의 말씀의 강화 버전이거나 16절 말씀의 해석 버전이 17절이라는 소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거하여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득불 어디를 봐야 돼요? 16절을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저절로 복음이 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생애 노정의 어느 날 목사이신 부모님, 사모님이신 어머님 빼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 아들이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오매불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올해 신년 소원헌금 봉투에 깨알같은 기도 제목을 쓸 때도 제 아내를 향한 축복의 기도나 제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이, 제 아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복음이 신비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운동성, 복음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온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복음 안에는 운동성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그 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고, 여전히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명사이지만 하나의 규정된 어느 개념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말이 석화되어진, 돌처럼 딱딱하게
석화되어진 하나의 명제적 단어가 아니라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누가요?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이어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거하여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운동성에 성숙을 향한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이전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그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신분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의 신분과 구원의 순간적인 변화를 말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어려서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그 믿음의 사건은 순간적인 변화로 구원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칭의의 신분을 우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운동성이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두 번째 믿음이 관건인데, 두 번째에 있는 믿음은 구원의 완성 혹은 지속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거예요. 구원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간적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속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구원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변화는 순간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고요. 그 지속적인 변화의 양상은 죄송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차등으로 나타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담겨진 거룩한 운동성으로 우리를 케어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두 번째 구원의 자리는, 두 번째 믿음의 자리는 죄송하게도 차등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더 수준 높게 끌고 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믿음을 향하여 가열차게 나아가는 놀라운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알아줄 만하고 사람 볼 때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그 성숙한 인격 가운데 잘 녹아나서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누가 봐도 향기가 나는, 누가 봐도 불안하지 않고, 누가 봐도 편안한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로 내 믿음을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눈빛으로 우리의 믿음을 관측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니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에 담긴 운동성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숙을 향한 기대를 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그것이 창피한 건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이 멋있는 말을 읽고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찔렸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게 뭔지는 말을 안 했지만 너무 반복을 많이 해놨어요. 그 반복을 많이 해놓은 단어가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예요.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돼가지고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렸다. 그게 뭔지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창피하고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다른 본문이거든요. 14장 20절인데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되게 자조적이고 과거의 날들을 후회하는 말이죠. 자조적인 고백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직전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지혜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굴었고,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굴었어요? 어른처럼 굴은 거예요. 그래갖고 산통 다 깨진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고, 지혜에서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고, 오히려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 않냐, 이 얘기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십시다. 무슨 얘기일까? 고린도전서 똑같은 성경 13장과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고린도는 서아시아와 동유럽을 연결시키는 하부 쪽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엄청 발달된 도시입니다. 60만이 넘는 사람이, 그 시대에 6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살았으니 어마어마한 도시죠. 우리 한빛교회 성지순례팀 이끌고 고린도 우리 가봤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미문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미자를 쓴 이유도 뭐냐면 고린도식으로 만들어진 인테리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미문이에요. 그렇게 고린도는 아름답고 문명이 뛰어난 도시예요.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박 터지게 싸웁니다. 사람은 뇌파로 갈라졌고요. 분쟁의 요인은 6가지 이상의 분쟁의 요인으로 모이기만 하면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느라 시간을 다 보냈어요. 세상의 벗들이 생각합니다. 저럴 거면 왜 모일까? 저럴 거면 예배를 왜 드릴까? 저럴 거면 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라고 호언장담하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할까?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하는데 자기들은 모일 때마다 신나게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너무너무 불행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천만다행인 건 그분들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건 그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건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하여 창피하니까 그게 무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가슴 아픈 과거의 족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거에 우리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높이지 못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어린아이의 삶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슴 아프지만 다시는 과거처럼 안 살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장성한 성숙한 신앙의 지평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체는 높낮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할의 고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몸의 지체는 모든 지체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풍요함과 넉넉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서로의 지체들끼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운동성에 성숙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성으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랜덤으로,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다소 늦게, 누구는 물처럼, 누구는 불처럼,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기적을 일으킨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옆에 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결합돼서 서로 사랑하며 스스로를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되었던, 가정에서 행하는 일이 됐던, 직장과 사업장에서 행하는 일이 됐던 100점짜리 답은 없습니다. 최선의 답만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답을 낼 거냐,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 답이 뭐냐면 지혜의 답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될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운동성으로 믿음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저기 우리 큰아들 있거든요, 우리 아들들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그놈 마음도 열려. 그 아이 마음도 열릴 거야. 그래서 복음의 운동성에 믿음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의 운동성에 성숙을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미쳐 돌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잘 챙겨 입고 머리다가 왁스 바르고 화장하고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욕심을 못 이기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이기고 다른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막 지르고 살아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우는지 느끼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기 불편한 것만 알지 다른 사람 가슴 아픈 건 생각도 못해요. 이런 우리를 모아놓고 꿈을 꾼다? 이런 우리를 모아놓고 평강을 꿈꾼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숙을 꿈꾸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한빛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운동성은 우리의 신앙을 견인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교회 공동체로 확산되는 복음의 운동성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성숙하게 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라가고 손에 손을 맞잡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에 녹아들지 말고 주님 거룩한 십자가를 향하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꿈꾸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